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도 해야 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일도 다 감당하고 소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제일 비중을 둬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며 믿음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들어도 그냥 비중을 안 두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받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며 약속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약속을 모른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이 모습이 진짜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 이 무렵이 계절적으로 또 이 겨울의 동장군이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그 계절로 전환되어지는 이
시기이잖아요. 특히 2019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 고난주간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좀 오전에 흐리고 비가 조금 오더니 오후부터는 개어가지고 월, 화, 수 어제까지 날씨 좋았고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계절에, 좋은 계절에 이제 다 작년 가을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너도 나도 다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관찰을 잘 하면 사방 제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요. 지금 계절적으로 다 파릇파릇 개날픈 그 싹이 올라와요. 근데 그것들이 다 작년 가을에 이제 떨어진 씨앗들이잖아요. 그것이 겨울 동안 잘 견디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흙 속에 묻혔던 씨앗들이 다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근데 그 새싹이 올라올 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냘퍼요. 여리고. 근데 그것이 그 땅을 뚫고 흙을 뚫고 올라온다고 하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씨로 있다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음이 돋고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지 않겠는가. 씨앗이 크냐 작으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씨는 온도가 맞고 여러 가지 습도나 조건이 맞으면 다 뚫고 올라와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있음을 증명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일단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싹이 트는 거잖아요. 싹이. 그러면 된 거잖아요. 싹이 트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라날 것이고요. 가지도 생기고 이파리도 생기고 꽃도 필 것이고요. 그러한 날을 제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간단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지요. 은 30에. 근데 여기서 시치미를 딱 대고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론 유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랍비여 내니까 내가 예수를 파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치미를 딱 뗀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절 그 아래로 쭉 보면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다 구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나입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이 장면. 사람이요, 늘 이 옳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비겁해지거나 야비해지면 너무나 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정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나 순간의 자기 체면을 위해서 진실을 버리고 거짓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막바지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이제 식사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걱정이 돼요. 12명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너 12명 중에 한 명이 나 판다. 나를 팔아먹을 자가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근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내가 팔자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파는 자에겐 화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팔지 말아야죠. 설령 베드로처럼 순간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야지, 예수를 팔아먹는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이 끔찍한 일인 거죠.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팔 때가 참 많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상황 때문에 예수를 팔 때가 참 많아요. 그게 가장 비참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야 돼요. 왜냐? 그만큼 예수님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소유를 팔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는 그것이 지혜요, 믿음이요, 은혜인데, 반대로 주님을 팔아서 내 소유를 챙긴다.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스스로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불러서 훈련시키고 먹이고 돌보면서 키운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하게 배신 때려가지고 예수를 팔아먹는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제자한테 예수님이 팔려가고,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고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가장 비참한 인생이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 텐데, 이래저래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예수님 팔아먹기 좋은 때예요. 왜냐? 시기적으로 연회시대 끝나고 환란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신앙의 때를 모르고 믿음의 계절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내 소유를 팔아서 예수를 살지언정 예수를 팔아서 내가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혈관과 세포 속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스며드는, 그렇게 우리가 체질 개선이 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목요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우리가 보내는데 오늘도 뭔가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뭔가 내려놓고 낮아지고 포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